사람은 부모로부터 나기 전부터 이미 유전인자로 물려받은 것이 있고, 또 태어나면서 가지지는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또 내 것이 되어진 것을 통해서 그 운명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또 머리 좋고 운동 잘하고 또 각 저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 독특하게 물려받은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는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제가 들어왔는지 제 아들이 들어왔는지 목소리를 듣고는 잘 구별을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작은 아버지나 또 이렇게 고모님들이 말씀하는 거 보면 네 모습을 보면 형님 같고 오빠가 살아있는 그 모습과 똑같다고 그런 말씀을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나면서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죠. 습관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나서 보고 자라고 배우고 익혀서 습관이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것이 중요하고 아니면은 습관이 중요하다. 추후에 학습을 통해서 내 삶의 루틴이 되어진 거죠. 규율이 되어지고 규칙이 되어진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예로 들자면 우리가 맵고 짜게 먹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몸에 병들기가 쉽죠. 운전도 습관이잖아요. 운전할 때 신호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중앙선 침범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르게 운전하는 사람보다 아마 사고 나고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습관이 그 운명을 결정한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양손을 다 썼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도 이렇게 글씨를 쓰고 밥도 먹고 그림도 그리고 제법 이제 막 굳혀가려고 하는데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지금 현재 오른손만 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양손을 다 썼으면 손흥민처럼 아버지가 얼마나 훈련을 시켰어요. 양발을 다 쓰는 훌륭한 선수가 되어졌던 것처럼 아마 그때 제가 양손잡이가 됐으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장로님은 여기 계시고 2층에 계신 분은 2층에 계시고 찬양돼야 뭐 그 자리에 자기 파트별로 앉으시지만 그게 다 습관이죠. 제 신발 밑창을 보면 그 다른 그 모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 생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어렸을 때 특히 습관이 천성보다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교육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육이 필요 없죠. 천성이 중요하면 그 뭐 교육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육은 자주 반복해서 습관이 되게 하고, 특별히 그래서 교육에서는 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 왜냐하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5, 6살 때 그 성품이 결정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타고나는 거 보면 울면서 다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육적으로 보면 그래서 감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이죠. 엄마 품에 안기고 부모님 품에 안겨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 이제 감사를 배우는 거죠. 이제 감사라는 말도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배우는 그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을 주시기 위해서 일생일대 사고 안 나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반복해서 교육하시는 게 그 모든 절기는 무슨 절기다? 감사의 절기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습관이 되라고. 감사가 습관이 되라고. 그래서 선생님보다, 학교 선생님보다 부모님이 중요하고, 사실은 선생님보다 물론 선생님도 중요하죠. 그런데 늘 함께하는 친구가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 독일의 신학자, 미국의 신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님들이 중요한 거죠. 가까운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이제 여겨야 합니다. 그게 이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어떤 농부 할아버지가, 이분은 어쩌면 그렇게 늘 불평불만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말이 늘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늘 남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눈에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좋고 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흠이 되고 모자른 것, 부족한 것이 눈에 띄는지 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흠만 보이는 거예요. 또 이 할아버지 귀에는 늘 좋은 소식도 좋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왜? 한번 비트는 거예요. 한번 돌려서 들어. 그래서 그러니 내가 눈으로 또 귀로 보고 듣는 것이 입력이 되어지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불평,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이 할아버지는 여지없습니다. 홍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투덜거리고 다들 뭐 하냐고, 이렇게 게을러 터져서 어떻게 하느냐고, 저 홍수 나면 큰일 나니까 저 논밭에 그 둑을 단단히 세우라고. 또 햇볕이 쨍쨍 며칠을 계속 비추면 또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해요? 가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는 저수지를 안 만드냐? 왜 우리 동네는 댐을 안 만드냐? 이제 해충이 우리 밭에서 또 이웃에 마실 갔더니 그 논에서 해충이 발견됐어요. 조금만 눈에 띄어도 온 곡식에 올해 농사 다 망치겠다고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빨리 이 일을 수습해야지, 이렇게 어려운 때에 뭐가 좋다고 잔치냐, 뭐가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밥이 목에 넘어가냐? 이제 그러는 거죠. 늘 염려와 걱정. 어떤 분이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이 나라 꼴을 봐라. 교회를 봐라. 너 자신을 봐라.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저는 그 자리에서 거꾸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에 감사할 게 없습니까? 감사할 게 차고 넘치잖아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감사할 게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어렵고 힘든 일, 부족한 일, 온전치 못한 일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말을 얼마나 했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비가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농사 어떻게 져요? 뭘 마시고 살아요? 뭘 먹고 마시고 살아요? 햇빛이 있다고 왜 그게 감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비가 와도 염려, 걱정, 근심, 불평, 가물어도 불평, 바람이 불어도 불평. 저와 여러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쨍쨍 찌나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아내에 대한 불평이 많아요. 우리 아내는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쫓아다니고 막 그러더니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짠 나타나셨어요. 그 남편에게. 얘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내 소원을 말하면 3가지를 들어주마. 우와, 한 가지도 감사한데 3가지를 들어주시겠대요. 듣자마자 소원이 툭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제 아내 좀 바꿔주세요. 제 마음에 아멘 하신 분이 계세요? 제 마음에 들고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이렇게 뭐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순간 하나님이 진짜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장사를 치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아유, 귀한 사람이, 아까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다들 그러는 거예요. 남편 속도 모르고. 근데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오는 사람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보낸 게 손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기도 제목 그 빌구도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님 취소, 살려주세요. 아내 살려달라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게요? 나머지 하나의 기도 제목을 그냥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눕혀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 몇 개를 썼어요? 3개를 다 써버렸어요. 눕혔다 세웠다가 다시 눕히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도 제목 3개를 다 써버렸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들의 얘기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성도의 유익한 습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이 성도의 유익한 습관이라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익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죠? 사실은 그 앞에 일부러 제가 말을 쏙 뺐어요. 하나님께 유익한 성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제사, 제물, 예배, 절기, 그 모든 것이 나는 너무 마음에 부담스럽고 하나도 기쁘지 않아.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이 무수한 제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돈, 막 좋은 일, 착한 일, 막 많은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는데 감사, 절기,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착한 일 저렇게 착한 일, 그러면 서로 싸우잖아요. 내가 옳고 내가 잘한다. 막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 어떻게 감사하게 되어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한다 할 때 철이 들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몸이 망가지셨든지 마음에 근심하는 일이 있으시든지 지금 제일 불편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근심을 덜어내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뭐냐? 이게 감사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된들 그 부모 앞에서 손을 벌리고 계속 눕혀달라, 일으켜 세워달라,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내가 무엇이 유익하냐,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께서 유익하신 그 감사가 뭘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의 소원 3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많죠. 아니, 여기까지. 우리의 소원은 많지만 누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우리를 향하신, 술을 끊든 담배를 끊든 거짓말하는 그 버릇을 입에 올리는 그 말을,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것이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또 그래요. 2번째로는 나는 이런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줘라. 그는 고아의 원통함, 그 한을 풀어주라는 거거든요. 외롭고 누가 정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늘 약하고, 여러분 힘있고 높고 좀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대하는 태도, 알아서 그냥 굽신굽신 거리잖아요. 가서 비비고 딸랑딸랑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 물론 윗사람에게도 엉터리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그 사람의 진 면모를 몰라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려면 없고 불쌍하고 약하고 보답할 것도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거짓말하고 술집을 드나들고 맨날 죄 짓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 남 도움 없이는 바로 서지 못하는, 정말 학대받고 차별받고 무시당해도 마땅한 그 사람들을 향한, 즉 지극히 작은 사람, 천한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한 부정의 명령을 하셨어요. 첫 가르침부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생각.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변에 항상 어렵고 힘들고 모자란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다. 지식이 딸리든지 좀 감성의 성품에, 인품에 문제가 있든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든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실수해서 범죄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 의에 가난하고 사랑에 가난하고 선한 것에 가난하고 정말 진리에 가난한 그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고 약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는 반드시 그 곤란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그리고 반드시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그리고 넉넉히 줄 때에 아끼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
야, 너무 구체적이죠. 너 농사지어서 추수할 때 벼이삭 떨어지니? 그러면 그거 주워라,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왜? 그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밭이나 그 논의 한 모퉁이 다 베지 마라, 남겨둬라. 왜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난한 사람, 모자른 사람, 부족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배려하고 희생하라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아는 한 성경에 두 부류에 대해서 이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동서남북 어딜 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나에게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내 힘과 지혜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지혜로 너는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널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말 거야. 나는 전능자야. 누구 말 들으라고요? 내 소원을 들어라. 내 소원을 들으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두 번째는 내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베풀어서 이 가장 작은 자들,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존귀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되 약하고 힘들고 병든 자,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나는 이 죄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구원하러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체요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을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삶에 담아서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서 너는 손을 펴대 아끼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내 형제의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고 필요한 쓸 것을 채워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간증한답시고 자랑만 합니다. 내가 너보다 2배, 3배 그 효과와 또 열매와 결실을 얻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모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것들이 자연히 흘러가도록 되어지는 것, 이 사람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갚을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조롱합니다. 집 밟습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그 궁핍함이 지식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은혜인지 돈인지 힘인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응애야 하고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그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대학교 학생이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 놓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가르침이 없으니까 모자른. 그게 당연하고 그게 아름답고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생 앞에서, 다리 저는 애 앞에서 너 이것밖에 몰라? 머리에 꿀밤 주고 못 걷는 사람 앞에서 팔딱팔딱 뛰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떤 감사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감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유익한 우리 성도들의 습관, 좋은 습관. 하나님께 유익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뭐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저절로 좋아지는 거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첫째는 순종이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소유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인데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어요. 각자 다 받는 사람 입장, 또 쓰는 사람 입장, 그 환경이 목적이 달라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뭐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고. 예수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고 우리의 머리다, 머리.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서 다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즉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예요?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하지만 빌립보서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내 사역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긴 어마어마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함과 부여로움 가운데 모든 쓸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해달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에요.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빌레몬서, 마지막 빌레몬서는 사실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도망쳐 나오는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그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해 달라고. 참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장수를 가진 두꺼운 성경책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그 중에 감사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느 책일까요? 이 골로새서입니다. 4장밖에 안 돼요.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사한다. 이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풍성함과 부요로움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사를 계속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의 말, 감사의 생각, 감사의 습관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자,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길 원한다.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기업, 그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지만 당신들도, 즉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감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우리가 천국 가서 내 상이,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상뿐만이 아니라 이 생의 삶, 이 삶 가운데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감사한 것 중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즉 하나님과 대화가 터진 사람들. 신앙생활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가 터지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보는 것에 흔들리고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성도의 그 기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들, 그것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2장 7절에 보면 이곳 한 곳에만 나오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뭐가 넘치게? 감사가 넘치게. 그래서 저는 또 감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한 것 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고 다른 사람들 잡기만 하고 요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 일도 뭐 하고요? 감사하고, 오늘 일도 감사하고, 내일 일도 감사하는 사람. 저 사람 어제도 감사하더니 또 뭐예요? 감사하네. 또 불평하네. 또 원망하느냐가 아니라, 또 저 사람은 감사하네. 어제도 감사하더니 오늘도 또 감사하네.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3장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뭐 하는 사람? 감사. 저거 봐라 저 사람 또 원망 불평하네. 저거 봐라 또 거짓말하네. 저거 봐라 또 불평한다. 또 비난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 봐라 또 감사한다. 저 사람 봐라 또 감사하네. 저 사람은 항상 감사할 거야. 영원토록, 매일 종일토록, 매 순간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무나 갇혀 있으나. 여러분 성경에 욥을 보세요. 얼마나 불평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요셉 보세요. 다 잃고 갇히고 억울하고 분하고. 모세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갇히고 두드려 맞고. 그 사람들이 원망 불평한 것이 있습니까? 남 탓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그들은 주신 자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구해 주셔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배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소원을 3가지 들어주겠다고. 아니 3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순종하기를. 저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나에게 해주시는 작고 세미한 음성, 그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 뜻을 내가 그 소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항상 넘치는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마지막 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감사에 깨어 있는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매, 순종의 열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어떤 사람을 대하든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고요? 주께 대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들아, 자녀들아, 남편아, 그리고 아내야, 그리고 아비들아, 어미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종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람과의 관계의 습관,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그 습관,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습관이 뭐냐?
하나님 소원 들어드리는 순종의 습관.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소원이 뭐냐? 이 부모든 자식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주께 대하듯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부모가 부모 같지 않게 보이고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아내도 바꿔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그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습관. 성도의 유익한 습관이 뭐냐? 하나님 소원 들어드리는 습관이고 우리 형제와 이웃을 존중하고 또 위해주는 그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집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의 입술의 말에 빛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그 습관과 모든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와 빛이 나는 우리 다대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